할렐루야. 한 주가 더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옆분과 인사 나누세요.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영성을 갖고 사느냐에 영성의 깊이라든가 또 영성의 우리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모습은 그냥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정한 영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의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읽으면서요, 약간 좀 혼란스러운 구절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느 집사님이 와서 이 21절 구절을 가지고 와서는요, 이거 나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21절 말씀을 가지고 매우 의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신앙적인 기초가 잘 닦여 있지 아니하고, 또 뭔가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약간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이 구절의 말씀의 의미는 행위 구원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혼선이 빚어지게 되고, 또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요, 이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말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혼란을 겪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성경은 전혀 알 수 없는 책이다, 그러고서는 성경을 보려고 하던 의욕도 다 상실해버리고 성경을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1절의 의미는 뭡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전체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요, 전체의 큰 맥락의 흘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또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도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의 주로서 이제 영접한 사람들의 그 영접의 여부, 그러니까 진실하게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않는 여부가 먼저 구원의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고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참마음으로 믿는 여부가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로서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고,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일들을 다시 결단하며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행할 때에, 새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계명을 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에는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은요, 행위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표현할 때는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또 이제 우리의 의의가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신칭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삶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창 감람나무가 되시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는 돌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때도 돌 감람나무 가지였지만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적인 성향이 바뀌게 되었어요. 전에는 내 육체의 욕심대로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미혹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삶으로 우리 삶의 주도적인 방향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서는요, 죄를 질 때는 거의 뭐 자가 짜릿한 맛도 있고 뭐 죄를 질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 좋은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도들의 삶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선한 양심이 이런 성령님의 어떤 감동과 감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요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서 야, 속 시원하네, 속 편하네, 아 정말 이렇게 삶이 즐거울까,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요, 뭐가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뭐 나름대로 뭔가 기분도 좋게 뭐 괜찮아지는 것 같고, 내 어떤 불만스러운 욕구사항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생활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어두워지고 말이죠.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그런 삶의 일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들이 임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아들아 딸아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사냐,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너희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기를 원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딸아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끊임없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조금 뭐 누굴 권면하다가도 포기하는데 성령님은 안 그러세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들기면서요, 야 고집 좀 그만 피워라 말이지. 네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만해라. 너는 나의 사람 아니냐, 주님의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도모하든지 주님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 기뻐할 것인가,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삶의 성향인 거예요. 왜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
나가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 뒤바뀌지는 않겠지만요,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바뀌겠지만은,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느끼는 거, 늘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참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올인하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드는, 염려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말이죠, 슬프게 만드는 많은 세상적인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쓰지 말고 그건 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삶을 살면요, 우리는 뭔가 짓눌리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늘 드리는 말씀이면 우리의 심령은요, 중간지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든지 말이에요. 악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나갔다가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곳 찾아다니다가, 그래서 내가 괜히 나왔다, 이럴 바에 내가 있던 집으로 들어가 다시 가야지. 그리고 와서 자기가 있던 사람의 집의 심령이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더 자기가 들어가 살기에 좋도록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성경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 악해지고 더 심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주님께 절대 삶의 가치관을 두고 주님 제일주의, 제일 우선주의 삶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용납하지 말고 털어버리고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들을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게 더 악한 귀신 7을 더 불러들이는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부가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일을 늘 우리가 도모하지 않으면요,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보고 듣는 것, 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는 일들 아닙니까? 말세가 되어서요, 미혹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붙들리고 많은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요,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하지만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전에 세상 것이 더 좋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더 좋아요. 아멘. 그죠? 전 세상 사람들에게 막 대접받고 막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이런 게 좋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수록요, 우리 삶에 더 가치가 있는 건 뭡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고 받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좁은 문, 협착한 길이 알지라도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넓은 문, 그리고 평탄한 길에는 그 길을 찾는 사람, 그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 협착한 길이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찾는 이는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길을 가야만 되고, 또 이 길을 가는 것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렇게 찬양하면서 어찌 그리 즐거운지 말이죠. 한 걸음 one step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이 알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협착한 길을 선택 이제 늘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또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미혹의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일들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때는 도무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말이죠. 이 뜻이 옳은 것인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지침 분명해요. 한 가지 분명해요. 그건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길을 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잖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렇잖아요. 나랑 굉장히 절친이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은 잠깐 뒤로 가십시오.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큼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심을 가지고 멋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살 수도 없고요. 그러면 많은 미혹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혹하는 많은 유혹의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길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일어날 현상들을 쭉 얘기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이단들이요, 신천지라든가 이런 게 속해 있는 이단들이 나 신천지예요 하고 머리 이마에 딱 표를 고 가슴에 신천지 이래갖고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미혹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이단들이 그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이고 참 말씀을 그냥 잘 쪼개서 말씀을 증거해서 전하는 말이지. 선교사님이 있단 말이지. 외국에서 있던 한국에 온 목사님이 계시는데 선교사님인데 우리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유혹하거든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수법 쓰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수법을 안 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지만은요. 무려 성경 신학원 이런 것들을 열어 갖고서 여기 와서 공부하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잘 말씀 기가 막히게 쪼개고 말이지. 놀랍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성경 신학원 다니는데 강의비도 없어요. 무료예요.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은요, 옆에 짝꿍을 앉혀놓는데 그 짝꿍이 신천지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말세에는 미혹의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미혹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요,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정보원들이 있어. 그 어느 사람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요, 개인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고서 신상을 파하잖아요. 그럼 신상을 파악하고서는 자기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신상에 대한 정보를 넘겨요. 그럼 신천지 다른 요원이 어떻게 하냐면 찾아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전화가 걸려와.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말이지. 와, 쪽집게네.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다 파악했으니까 말이죠. 그게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미혹의 일들이 너무나 극성을 부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혹을 하는데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모습만 보게 되면은요, 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어떤 미혹의 일들에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를 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구원을 행위구원적으로 자꾸 몰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꾸 듣다 보면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가 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거리에 막 흔들려 버려요. 왜? 맨날 듣는 게 행위구원 같은 얘기니까 말이죠.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일은 뭡니까? 막 능력이 막 나타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막 역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막 능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와 하고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5절하고 22절하고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자들이 말세에는 아주 그냥 들끓게 될 것인데, 그래서 너희는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올바른 삶의 길에 신앙의 길에서 삐져나가게 만들도록, 넘어지게 만들도록 너희를 미혹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특징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친근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경 비유를적인 표현을 보면 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또 목자들은요, 양들이 친밀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친밀하게 하도록 이런 어떤 양의 옷을 입고, 목자들이 양들과의 관계를 맺고 양들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 우리 목자가 나타났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친근하게 막 다가오는 것 같은 말에 친근한 느낌이 들도록 말이에요. 나랑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겉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승량이라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승량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죠. 이거 바르게 분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금방 분별이 됩니까? 분별이 안 돼요. 나 노략질하는 일이 이렇게 쓰고서는 나는 거짓 선지자, 그렇게 명찰을 달고, 그리고 이마에 그런 표를 달고 나타나면요, 누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내세가 아니고 우리 같은 부류의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요, 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분별력이 없을 때는 이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들이 구제도 하고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말이죠. 옷에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경외 자렁치렁 달고서는 말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말하니까,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겉은 별 달바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미혹의 일들을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권능까지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는,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은 그 시대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또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나타나는 어떠한 치유의 역사라든가 어떤 능력의 역사라든가 그런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는 막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너희를 노략질하고 너희를 탐하는 그러한 승량이와 같다라고, 이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이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외식하고 또 겉과 속이 다른 이런 행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들의 또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친다. 결국은 뭐예요? 망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말이죠. 그런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단 쪽에 어떤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 또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의 영혼은요, 결국 보면 나중에 영혼이 다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에 대해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만드는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화 있으신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다가 이단에 빠져가고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막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희보다 더 배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는 이 말세에 미혹의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미혹하지만요, 우리의 심령과도 영적으로 말이에요,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이 미혹의 영의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어떤 때는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성경 구절이라든가 이런 구절에 대해서 뭔가 미혹적인 생각을 툭 던지고 그물을 탁 깔아놓고서는 지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미혹의 일들에서는 바르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될 때에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어떤 성경 구절, 21절 같은 성경 구절 같은 거 조금 전에 우리 설명드렸지만, 야, 이거 행위고는 아닌가, 미혹의 그물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그들이 또 잘 사용하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 그러면 구원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행위 구원이 아니야. 근데 이 문제를 말씀으로 정립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미혹의 그물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혹의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분별이 안 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요,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세에는 미혹의 일들이 많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도 판을 치는 많이, 극성으로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모양적으로 극성으로 역사하는 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미혹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혹을 받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들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뜻이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된 선자를 분별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래, 그렇게 그런 줄 알아 라고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아니고, 목적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속한 너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 분별합시다. 상가라는 의미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서 바르게 행하라는 거, 각성된 마음으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니, 겉된 선지자가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거짓말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러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고, 아이고,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나타나 붉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말이죠. 얼굴이 정말 두꺼운 사람들 아닙니까? 얼에 빙그레 씩씩 웃어가면서 말이죠. 그러거든요. 어떤 마을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잘하는 분들은 나오셔서 거짓말을 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아주 큰 시상을 하겠습니다라고 공고를 냈다는 거예요. 거짓말 대회가 열렸는데요,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뭐 이 말 저 말 거짓말하고 막 이제 단상에서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단상에 올랐는데 막 떠밀려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고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사실 이 거짓말 대회에 참가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참가할 마음도 전혀 없는데 이렇게 떠밀려서 사람들이 나를 떠밀어 갖고서는 이 단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거짓말 대회에서 대상을 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그냥 내려가겠어요. 아주 시커 표정을 지면서 그 단석을 뜨벅뜨벅 걸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모두 선수들이 다 출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대상을 시작하는 때가 됐는데 누구로 호명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호명됐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탔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거짓말하는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원수 마귀에 대해서도 특징 지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저는 거짓말장이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갖고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앞으로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보세요. 원수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거짓말을 떡 먹듯이 잘해요. 그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바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에 대한 지침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거짓말한다, 미혹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말이죠,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외형적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끝이 이단에게 뭡니까? 잘 동일하다 끝이 달라진다라. 이단 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진 끝을 가지고 사람들을 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분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분별하며 살아야 될 시대가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님은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지침이 저런데 삶의 지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분별이 잘 안 되는 아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별해야 될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전에 17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여기 보니까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20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멜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갈멜나무라는 나무는요, 멀리서 보면은 거의 마치 포도나무 같이는 보이는데요. 그 열매가 작지만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달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쓰고 먹지 못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인데, 멀리서 보면 저거 포도나무 아닌가라고 우리 착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엉겅퀴는요, 무화과 나무니까 잎이 비슷합니다. 요즘은 우리 이 주변에서 무화과 나무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엉겅퀴 나무 잎과 매우 비슷해요. 특별히 중국 녹지가 있는 쪽 가서 보면은 이 엉겅퀴 잎과 나무 잎과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잎이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니죠, 그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갈멜나무라는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침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로 진실한 참된 목자인가? 저도 이 말씀 아주 찔리네. 저도 그냥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들의 열매. 어떤 분들은요,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이렇게 구원관을 얘기했다 확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여러분 자주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는 뭐예요? 이신칭이 구원관을 얘기하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행위 구원 쪽으로 막 돌아가요. 그 열매가 벌써 틀린 거죠. 말과 행위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말과 행위가 일치 안 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고 그들이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원관에 대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만나는 구원하는 데에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된 선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과 행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든 따르게 될 때에는 다 둘 다 지옥 굴문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미혹에 빠지게 되면은요. 그러므로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혹의 일들이 너무나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여라. 미혹의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21절 말씀을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분별하며 살아갑니까? 틀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를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이건 절대 신앙생활의 금물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등불에 빛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뭐 천없는 사람이 나와 어떤 유대 관계가 깊은 천없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른 분별력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빛이요 등불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시편 119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올바른 분별력을 이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딱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이게 이런 문제인가 저런 문제인가, 어떤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자면 하나님 이건 이럴 때 이게 옳은 건가요? 저렇게 행하는 게 옳은 건가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신 주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주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해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문제가 참 많아요.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 해버리면 실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익숙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잠언 3장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야. 어떤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친솔하게 주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 보세요. 시편 27편의 말씀 같은 경우라든가 시편의 많은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구절 시편 기자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전에 거해서 영원의 일평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마하며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나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분별을 가져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신 지침을 따라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않지만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사람을 함부로 낙인 찍어버리는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분별은 하셔야 돼요. 분별은 하셔야. 그래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바른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나의 기뻐하고 선한 뜻 가운데 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놓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되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르게 행하는 것인가, 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일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마음을 답답하게 드리는 일들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수시로 나의 믿음의 상태, 생활의 일들, 가정생활의 일들, 여러 분야의 일들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의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올바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영성은 그의 삶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